예,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주도 되지만 심판주로도 오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신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범죄하고 원죄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막 보여주면 반응들이 어떻게 오냐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1주, 2주, 3주, 4주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죽는 것만 보여주지?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사람들 눈빛을 보면 이제는 뭐냐면 또 죽네, 또 죽네. 왜 자꾸 이걸 보여주지? 예, 왜 그렇습니까? 진짜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보여주냐면 그 뉴스에 났어요. 근데 뉴스에 잘못 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딸이 억울해서 변호사 한문철 씨한테 동영상을 보낸 겁니다. 블랙박스. 부부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죽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부부가 아니에요. 엄마가 동거를 했대요. 엄마가 동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남자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말다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아무 말다툼도 아니라 그냥 평균 속도 가지고 싸운 거라. 고속도로 평균 속도. 그런데 이 사람이요, 3차선에서 뭐냐면 1차선 버스 전용 차선에 주차를 하고 내리뿐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뒤에 버스 오는데 자기는 도망가고 그 엄마는 현장에 즉사인 거죠. 그래서 그 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영상을 제보를 한 겁니다. 심각하죠. 자, 그 사람은 뭘 못 봤죠? 자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실제로 뭘 못 봤습니까? 당신을 죽일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것도 몰랐어요. 그죠? 영적 상태를 못 본 겁니다. 영적 상태가 뭡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예쁜 추억 만든다고 텐트를 쳤네. 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부부도 죽고요. 죽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모든 지역에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네, 지인인데 남자 둘이하고 여자 한 명이 술을 먹은 겁니다. 여자가 이제 마시간 거죠. 데리가가 이 두 사람이 성폭행을 한 겁니다. 남자가. 그런데 이 바보들이 그걸 촬영을 한 거라. 그게 경찰한테 붙은 확실한 증거가 돼가지고 아침에 잡히가 나갔어요. 뭐죠? 영적 문제로 다 정신 돌아간 겁니다. 다 중독되고 영혼에 뭘 박아놨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영상을 자꾸 보여주는 거는 재수 없으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왜냐?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거든. 저기 태권도장 너무 크고 예쁘지 않느냐. 신축 건물이고 한 4, 50평 되는데. 그런데 그 태권도장에 관장은 뭐 하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찌르고 차고 돌려차고 애들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은퇴할 때까지 그 공간에 있잖아요. 그럼 현장의 영적 상태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제자들을 현장에 가서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평신도 분들이 못 가니까, 그죠? 현장에 데리고 제가 갈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생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뭐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하고. 그 사극 배우 있지 않습니까? 김주영 씨 평생 50년을 배우했는데 지금 안 나온 지 8년 차잖아요. 보니까 신바다가 신당 차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뭐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심판을 다 받습니다. 재앙으로.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놀러 다니고 추억도 많이 만드는데 왜 안 행복합니까? 살아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뭐냐면요, 활동하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한테 들어가서 하나님과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고 저주 재앙 속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은 귀신 들려본 걸 몰랐거든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귀신 들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빼내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교인들이 이거 압니까? 우리 보고 아주 수준 낮게 감기 들려도 너 그런 귀신 들린 거라면 이런 식으로 해.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시비를 그런 식으로.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거죠. 맞죠? 이게 어찌 그 귀신 들린 겁니까? 그런 내 구조로 시비를 붙으면 안 됩니다. 그죠? 코로나 걸린 건 귀신 들린 겁니까? 코로나 가면 귀신 들린 놈이 코로나 병을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죽이려고. 그죠? 귀신 들린 걸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역사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연예인이 어느 날 신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이 뭡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었잖아요. 그 말은 뭐죠?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불의의 모든 뭡니까? 속임수로 멸망시킨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다 속여놨어요. 어디에? 영혼에, 생각에, 마음에, 육체에. 그래서 인생 전체 삶을 뭡니까? 멸망시키려고 틀린 생각, 틀린 지식, 틀린 모든 비진리를 다 심는 겁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의 잔소리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갈등만 커지지. 그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에 각인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8절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물에 있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왜 집에서 은둔형이 돼 있습니까? 일본에 가면 그 귀신 생기잖아요. 신사. 그러면서 뭐 합니까? 방에서 안 나와. 잡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라. 그래도 계속 귀신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 됐는데. 사랑하는 가족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용히 멸망시킵니다. 조용히. 못 빠져나온다 말입니다. 멸망당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합니까? 심판주로도 오시지만 완전한 뭐합니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뭐하냐? 복음을 주셨다.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분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이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뭐합니까? 살아계시다니까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저번에 우리 차가 좀 많이 박았어요. 저를 놀리더라고. 저는 차를 박고 찍혀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차는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거고 때가 되면 고장나 버리면 되지. 다 타면. 저는 막 액세서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엔진만 좋으면 돼. 그런 스타일인데 이 뒷밤바가 찌그러지고 옆에 문이 찍히니까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오는데 먼 길을. 예. 괜찮습니다. 우리 뭐 1000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렇게 차 좀 고치자 하는데 집사람 스타벅스 가가 주차돼 있는 차를 때려 박아 부릅니다. 그 100%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상대방은 접수를 해주고 제가 뭐 했냐면 2주 만에 어저께 처음으로 짬내가지고 우리 화요집회 영상 보고 사역 마치고 바로 갔다 아닙니까 제가. 그 차를 맡겼죠. 저희가 보험 만기일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 차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차가 없잖아요. 그죠?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데 제가 아침에 만약에 김해로 갔다가 그 다음 마치고 정관에 왔다가 다시 부산대 갔다가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집사람이 차가 없으니까 내가 일강 찍고 오면 제가 더 시간이나 더 힘드니까 본인이 동해선 타고 장모님 집에 간 겁니다. 부산대 근처니까. 오면서 내를 태워가라고 자기를. 그래서 저도 저녁을 장모님 집에서 해결했거든요. 와, 너무 맛있더라고. 두 그릇 먹으면 안 되는데 두 그릇 먹어보세요. 근데 그 두 그릇도 하나의 계획인 거 아십니까? 두 그릇, 두 공기. 4층에서 85세 할머니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밥 먹고 딱 가려는데 하나님 저 오늘 메시지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든데 근데 딱 그러네. 너희 새끼가 구원 안 받았으면 니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아, 할렐루야 하고 할머니 딱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10분 만에 딱 했는데 영접 딱 해보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뭡니까? 구원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자동차 사고와 서비스 센터 우리 집사람 가고 밥을 두 공기 먹게 하는 게 전부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까? 그게 그 할머니를 오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시나리오를 다 쓴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안 보이면 또 보험 주가 올라가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냥 버스 타고 오지 뭐 또 그 들리다 이래 된다니까요. 이게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뭐죠? 정신병이에요. 그러면 관계는 좋아지겠습니까? 우리 장모님 욕하겠지.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저렇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더만 짜증만 내고. 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구원으로 모든 걸 보게 되면 길이 보게 돼요. 구원의 길. 그래서 하나도 허투루 된 사건 일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일만 터지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잡힌 거 아닙니까? 돌아보겠다 이러는데 벌써 돌아 있어요. 지만 몰라. 완전히 돌아 있다니까. 그건 지만 몰라요. 어디에서 돌아? 제가 말하는 크레이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돌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해답이 나니까 뭐가 되죠? 보좌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응답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랬어요.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7,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자식을 안 키우고 언약궤 밑에 이어놨어. 사무엘입니다. 자, 에미가 버린 것 같죠? 눈으로는 에미가 버린 거예요. 맞죠? 쉽게 말하면 교회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죠? 사무엘의 말이 단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뭐지? 미스바 운동.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전쟁이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왕 아닙니까?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단 한 번도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죠? 전 우상을 다 폐하고 엄마가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20절이 뭐죠? 모세가 도망을 가서 살인자로 도망가서 호렙산에 간 줄 알았죠. 본인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뭐 하겠노. 관절도 안 좋은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우리 것을 가장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른 겁니다. 요거보다 1년 전에는요. 빠라빠라 사다 가지고 하나님 반대로 계속 간다니까. 근데 경제가 고장나고 몸이 고장나고 가정이 고장이 나는데 그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장입니까? 축복의 시작입니까? 끝이 아니고 6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 반대편으로 평생 돈 따라 돈은 무엇이라고 딱 죽었는데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누가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OX 퀴즈. 그리스도가 뭐야? 라는데 모르겠는데 지옥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놓쳐놓고 돈 이만큼요. 그 지옥인데. 뭐하고 하는데 저는 전 세계 여행 다니다 왔습니다. 지옥. 맞잖아요. 제가 안 밟은 나이트 클럽이 없습니다. 지옥. 그런데 잠시 그리스도 천국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는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끝이죠. 근데 그때 뭐합니까? 다니엘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정시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뭐였습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죽음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조금만 일 터지면 심장을 쪼아맨다니까요. 밤에 잠도 안 오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대적하도록 해놨는 줄 아십니까? 영혼에 완전히 박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계속 보여줍니다. 멸망받은 것들. 보좌의 축복.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모든 24시송에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었을 거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주는 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자, 그때 뭐합니까? 사무엘상 17장이죠. 사무엘의 최고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우리는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못 꺾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건데 내 안에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전할 때마다 저주가 끝나고 모든 지옥이 해결되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뭘로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때 가만히 보시면 뭐가 됩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 절대 막느라. 제가 어느 날 이거 본 겁니다. 진짜 감사한 거는 전도를 몰랐어요. 그냥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단이 돼 있더라고. 왜? 교인이 영접하고 있는 거라. 정상적인 교인이 교인한테 전도사가 목사가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는 모습을 보면 그 당연히 이단이잖아요. 근데 전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고. 지가 영접하겠다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 저는 영접해라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저하고 전도하러 가면 시끄럽고 영접합시다. 이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는 사람은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근데 전도왕이고 교회 다닌 지 30년 된 권사님이 손을 꼭 잡고 영접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분이, 이거 말해도 됩니까, 권사님? 하지 말까요? 그분이 저기 교회는 내 말 안 할게. 20년을 다녔는데 그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이 꾸중물을 그 권사님한테 부었네. 근데 그 권사님 뭡니까? 어머님, 할머님이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 빼놓고 신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꾸중물 보낸 사람은 니 죽는다 이런 거죠. 그 6개월을 죽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괴롭히니까 니 다리 잘릴 건데 진짜 다리 잘리붙대요. 자, 그러면 그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귀신이 들려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면 권사님이 근데 제가 빨리 가겠다 해서 복음 들려주고 뭐 했냐면 영접시킨 겁니다. 제가 강제로 시켰습니까? 그분이 꼭 잡고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단입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없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죄송한데 그분 교회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이 와도 그리스도를 사단을 못 저주를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평균 나이 70세가 돼도 괜찮습니다. 빚이 있잖아. 저는 그 교회 건물 성도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죠. 안 바꿉니다. 제 소유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했는데 그러면 저는 뭐합니까? 현장에서 이 말 알아듣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얼마나 간단한데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재앙 막는 망대잖아요. 그 사람들만 재앙을 막았어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리스도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묻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절대 망대에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대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게 마귀가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맞다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네. 그럼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지도새도 모르기에 진짜 마귀 같은 생각을 딱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생명 붙이면 할렐루야 하고 제가 붙여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마음껏 담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자, 멸망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힘입니다. 그리고 뭐죠?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강단 메시지를 딱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하죠. 왜?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신구고 있어요. 그때 뭐합니까? 이 세 가지 능력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막는 증인으로 절대 망대로 준비하고 저 이것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메시지까지 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에 파지 줍는 아저씨가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그 앞에 추우나 더우나 생선을 떼가지고 파는 90세 할머니가 죽었거든요. 그 두 사람을 제 입에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할머니가 본인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120년 산데도 85세면 얼마입니까? 35년밖에 안 남았어요. 35년 후에 가야 돼. 어쨌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 천국 가는 심판의 이름이 그리스도다니까 당장 외워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뜬 줄 아세요? 돈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뜨더만. 공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때 뭐죠? 우리가 24시 살아가는데 저 때는 전부 다 문제였고 내 생각과 안 맞는 전부 갈등이고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사건인 것 같은데 전부 다 뭐죠? 우리의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게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를 잘 보세요. 저 영적 문제를 보지 마시고 잘 보시라니까요. 앞으로 1년 봤으면 앞으로 2년을 보고 3년을 잘 보시라니까요. 저 목사가 어떻게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퀴즈. 자, 교회에 딱 옵니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딱 오면 제일 먼저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는 왜 이래?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딱 가진 사람은 저는 죄송한데 여기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 모이기 전에 단 한 번도 교회 청소 다른 사람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딱 집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는 집에서 책상을 안 치우면서 왜 교회는 치우냐고. 내가 그러잖아. 교회 중독자라고. 불평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 반주자 없다고 지금까지 우리 강대상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신기느냐 안 신기느냐가 중요하지. 피아노 반주자 오면 어쩌긴데요.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기도 내용이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복음이 흘러나오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진짜 영적 문제에서 나왔는데 저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저 모자란 저 목사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모자란 거는 탁 내보고 하나님 헌신하고 기도하라는 거고 이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맞죠? 근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저거 왜지? 이거 왜지? 이거 왜? 은혜 안 받고 더 빡치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더 빡치고 또 있어. 그래서 분열증이 오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이 축복을 싹 누르면 교회도 살지만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냐? 이 사람들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지금 있는 환경, 조건, 상황, 여건, 배경, 처지를 보고 속을 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속에서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 재앙 막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절대 망대의 언약을 잡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